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 21장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 4절까지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셔서, 돈이 없으셔서 많이 내는 사람 이뻐하고 적게 내는 사람 안 이뻐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그 양에 상관없이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고 쫄쫄 굶고 있겠죠. 아니면 다른, 하나님 물론 채우시지.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채우시고, 근데 사람의 생각을 할 때는 그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게 되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쫄쫄 굶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채워주세요. 절대 의인이 걸식하고 굶는 일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10분의 1 드리는 것뿐 아니라 10분의 9도 하나님 거라는 그런 생각 늘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면 보다 물질과는 더 자유로울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고. 헌금할 때 적은 금액은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10만원 벌이로 벌면 그 만원 헌금하는 거 쉽게 할 수 있어요. 11조. 근데 그 액수가 커져서 내가 1억을 벌게 되면 1000만원 헌금하는 것이 아깝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리고 10억을 벌면 1억 더 아까워. 그러나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썩어질 거라는 걸 알게 되면 아깝지 않죠. 내가 병들어 누워있으면 그 모든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 아까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 이제 5절부터는 계속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24장처럼 그렇게 마지막 때에 관한 일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 말씀이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나오지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이 말씀 외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라고 또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거 외에 또 마지막 끝날에 주의 임하심, 그리고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냐, 이런 질문이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성전 중심 문화가 있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이 세상의 끝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나 했을 때, 그럼 성전이 무너지고 그럼 세상 끝날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생각에서는. 그래서 그날에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임하신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끝날, 성전이 무너지는 끝날이 아니라 이 세상이 불로 태워지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미혹을 받지 마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이제 재림 예수다 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이 세상의 끝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가 그다, 지금 이제 내가 재림 예수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겠지만 아니다. 그런 사람들 말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시대, 제자들 시대도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리 이스라엘이 회복됐고 그래서 모든 징조들이 이제 완성되어 가는 때예요. 주님 오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는 겁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전쟁 소문이 있고 여러 가지 두려운 소식들이 있게 되겠지만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면서 그 징조들 얘기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어느 한 곳만 아니라 여러 곳에 세계 도처에 큰 지진이 있겠다는 거예요. 큰 지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이 무너질 정도의 큰 지진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큰 지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80년대 이후로 지진은 급격하게 강도 5.0 이상의 지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 도처의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이제 그 여파로 많은 나라에서 이제 기근에 시달리는 일들이 있게 됐어요. 이것은 그냥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서막이에요, 서막. 이런 일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더 있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전염병. 전염병은 항상 어느 시대마다 다 있어 왔어요, 늘. 그런데 유독히 더 크게 일어날 거란 얘기죠. 전염병이.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무서운 일이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일들, 우리가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 모든 일 전에 있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인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어떤 징조가 있고 전쟁이 있고 또 난리 소문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이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핍박이 있어야 돼요. 핍박, 환난, 믿는 자들의 핍박이 있게 된 거예요. 적그리스도, 자 7년 환난을 얘기하는데 7년 환난 그 딱 시작하는 즈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서 이제 표 받게 할 거예요. 표를 받게. 그리고 그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 이제 많은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보여야 돼. 이제 죽음이나 아니면 도망 다녀서 또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송명씨 그 소설 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이제 보면은 되고, 어쨌든 전 3년 반이 시작되면 그때는 핍박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 전에 보면서 후 3년 반,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때 이제 환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생각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후 3년 반이 아니라 전 3년 반 동안의 환란이 있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후 3년 반은 그냥 믿는 자가 없어요. 다 안 믿는 자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7나팔 재앙이 있어요. 그리고 6나팔 즈음에 두 증인이 활동을 합니다. 두 증인이 활동을 하는데 3년 반 동안 활동을 해요.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도 회개하라 분명히 말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3년 반.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핍박을 받아. 여러 사람들이 또. 그리고 그 핍박이 끝나는 즈음에 이제 두 증인이 나흘간 죽었다가 나흘간 죽은 상태로 있다가 부활해서 승천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대대적인 추수,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7나팔 재앙이 끝나고 후 3년 반 시점에 7 대접 재앙이 시작될 건데 그때는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나팔 재앙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런 것 때문에 큰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7 대접 심판 때는
안 나와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그런 얘기들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안 남아있어. 전부 휴거되고 올라가서 안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3년 반, 후 3년 반 시간 동안에는 이 땅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런 환란이 있게 되는. 그래서 나팔대왕 때는 3분의 1만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사람도 3분의 1이 죽고 그러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후 3년 반 기간에는 기회가 이제 없어지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돼요. 다. 그때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표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 어쨌든 다 올라간단 말이죠. 순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핍박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어쨌든 숨어 살아서든지 표를 안 받고 다 휴거가 되기 때문에 후 3년만 시작될 때는 아무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2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 이름을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내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핍박이 있겠다는 얘기를 지금 12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핍박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전쟁의 시나리오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근, 지진, 전염병 또 하늘로부터 어떤 큰 징조들. 이 나팔대왕 때 보면 하늘에서 떨어지죠? 유성들이 떨어져요. 떨어져서 바다에 3분의 1, 강에 3분의 1, 풀, 나무의 3분의 1 다 없어집니다. 이게 징조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깨어나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3분의 1이 멸망함으로써. 그래서 결국은 믿는 자의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징조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핍박이 있게 될 때, 끌려갈 때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보면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마지막 때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계셔서 우리가 할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싶지만 표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성은 없는 거예요. 그 표 안에 그 표가 작용을 해서 우리 신경에 작용을 해서 뇌에 작용을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는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그들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전혀. 회개라는 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표를 받게 되면. 그래서 내 부모가 표를 받는다. 그러면 그 부모는 자기의 주인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까지도 다 데려다가 고발하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표를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표 안 받는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죽더라도 너희 영혼은 살게 된다. 차라리 육신을 포기하고 너희 영혼의 살림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배반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표 받지 마라. 어떤 사람은 그까지 표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뭐 구원이 상실되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아담이 먹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는 그럼 뭐 열매 한 입 먹었다고 그럼 죽어야 되나? 같은 논리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나 표 자체도 분명하게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근본적인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의 영혼이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설령 육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19절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온전히 보존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순교를 통해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참고 견디면, 그 환난을 참고 견디면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두 가지죠. 예루살렘이 이미 AD 70년에 한번 멸망했어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게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중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제 마지막 때 주변국들,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이제 모여서 연합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러 들어오겠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래에 있는 자들은 그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하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징벌의 날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징벌의 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많은 환란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환란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제 주변국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이 점령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마지막 이방인의 추수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리고 1월 성신은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그때는 하늘에 그런 징조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뭐 달이 피가 되는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블러드문도 있고 일식, 객일식 그런 것도 있고. 그때는 여러 가지 더 큰 징조들이 하늘에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유성도 떨어질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나서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건 이제 자연재해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많은 자연재해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뉴스에 안 나올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좀. 사막에 홍수가 있고 아주 큰 강들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단수 그리고 물을 또 공급하는데 격일제로 공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많은 자연재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사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하늘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기절할 정도라는 거예요. 기절. 우리 뭐 천둥 번개만 쳐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잽도 안 되게 아주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우수수수 별똥별 유성들이 떨어지는 걸 보면은 아마 기가 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앞마당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막 진짜 기절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런 하늘의 징조들, 자 아까 얘기했었죠. 12절에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또 10절 9절에 어떤 전쟁이나 민족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 난리 소문들,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이런 것들, 핍박이 있고 이런 징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징조들이 보이면 아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바로 코앞이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실 때 어떤 비유를 얘기하냐면 이제 마지막 때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멸망했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이제 가지가 나고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은 추수 때라고 했죠. 밀추수 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휴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이미 회복됐죠. 1948년 5월 14일 유엔에서 인정은 1947년 11월 29일 그때 인정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한 때는 1947년 11월 29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 100년이 되기 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인 80년쯤 즉 2028년 즈음에 주님이 오실 때가 실현이 될 것이다. 그때 2028년 반드시 2028년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2028년은 아니고 그것이 기준이 되지만 그 전이나 후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또 1948년이 실제 이스라엘 회복된 때로 본다면 2027년이 될 수도 있고 또 3년 반 환란을 생각하면 2024년으로 우리 휴가는 땡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몇 년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비유를 지금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기준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라. 이 세대는 한 세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한 세대. 예수님 세대가 아니고 한 세대. 그리고 한 세대는 창세기 3장 15장 3절 말씀 볼 때 100년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4대 만에 돌아온다. 4대 400년. 그래서 한 세대는 100년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회복되고 100년이 되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100년이 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그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2048년 그 전에 그리고 새로운 시작 8이라는 새로운 시작 아침에도 얘기했었죠. 오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 8명 새로운 시작 그리고 모세가 사역을 시작한 때 80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들이 위임식 7일 동안 하고 8일째 새로운 시작 제사장 임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8은 성경에서 볼 때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80년이 되는 시점에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작. 그럼 이 땅이 다 멸망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8년 즈음, 그 어느 즈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완성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 아니, 그 앞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중요한 말씀. 주님이 이렇게 모든 비유를 통해서 또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이나 여기 누가복음 21장이나 다른 복음서에도 이 나오는 말씀들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 마지막 때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방탕함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지내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하루하루 그냥 해 뜨면 살고 해 지면 자고 그런 거. 그리고 술 취함, 알코올에 취해서 제대로 의식 없이 지내는 사람들.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이 반드시 술 취함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정신을 빼앗기는 것들. 종교에 취할 수도 있고 돈에 취할 수도 있고 권력에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술 취함. 주님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는 그런 것들. 그리고 생활의 염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있죠? 직장 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 불가피하죠. 그래서 생활의 염려.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마음을 쓰다 보면 그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될 공간에 마음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서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 때도 마찬가지. 예배 때도 우리가 예배에 와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 전부터 다른 것들에 마음 쓰고 그렇게 되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해요. 온전한 예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밥 준비를 집에서 해오는데 부산한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르다의 일로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가능하면 그 전날 만들어 놓고 주일날은 좀 아침에 예배 오기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차분하게 오는 게 좋아요. 주일 아침에 뭘 막 만들고 부산하게 하면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둔해지는 거예요. 그럼 예배에 왔을 때 그 예배는 헛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눈 뜨면서부터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로 계속 이어져 와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그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딱 예배 시간만 와갖고 내가 이 시간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도 관리를 해야지. 전날. 토요일에도 일찍 자고 주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고 토요일날 뭐 영화 본다고 축구 본다고 그렇게 태워본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영혼 속에 남아있어요. 생각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음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날부터 항상 준비를 하고 특히 주일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주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둔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도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덫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딱 걸리면 걸렸구나 아는 거예요. 그때서.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생활의 염려나 이런 방탕함, 술 취함 이런 것들 주님보다 내 마음을 더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녹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나는 그게 참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24시간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들림 받는 거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환난이나 징조들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이러므로 36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이제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휴거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만 휴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7장 그 오전에도 얘기했었죠. 누가복음 17장 말씀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휴거는 두 번 있어요. 두 번.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휴거가 있고 환난을 통과하는 휴거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오전에도 얘기했죠. 두 사람이 밤에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밤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낮에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휴거가 한 번이라면 이걸 밤과 낮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휴거가 두 번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밤에 일어나는 휴거, 순식간에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휴거, 낮에 이루어지는 휴거, 모두가 알 수 있는 휴거, 대대적인 휴거, 환란을 통과한 뒤에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휴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말은 첫 번째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 전에 있을 첫 번째 휴거.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환란을 피하고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 매일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깨어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지. 단 1초도 주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럴 때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녹처럼. 우리 모두가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그 휴거에 동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자,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21장은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이 그러세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방법이 기도다. 그러니까 수시로 매일 매 순간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마음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마음을 둬서 예수님 오실 때 다 들림받는 첫 번째 휴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우리가 견디면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것을 또 보여주시리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견디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첫 번째 휴거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진 에녹처럼 마지막 때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께로 올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설령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환란을 통과하게 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환란 통과 뒤에 주님을 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